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한 청년이 엄마와 함께 교회에 다녀갔습니다. 오는 15일에 입대를 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보아서 그런지 아직 어린아이 같은데 사실은 다 큰 청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는데도 허리 아픈 게 낫지 않아서 오늘은 서울 강남에 있는 아주 유명하다는 병원까지 찾아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지금까지 치료가 잘 되었고 더 이상 다른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지금 통증은 꽤 오랜 시간 안고 가야 할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은 진단 결과입니다. 결국은 아파도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아쉽고 서운하기는 한데 그런데 그 말에 깊은 여운이 있습니다. 누구나 안고 가야 될 아픔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해야만 하는 것들도 아닙니다. 어떤 문제는 그냥 문제로 두고 참고 견뎌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도 많고 또 이루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힘이 나고 굳이 고쳐달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아픔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그런 기도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을 참고 견디는 힘, 그 힘이 필요한 분이 구순을 바로 눈앞에 두신 저희 어머니라는 사실인데요. 그래도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럴 때는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최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레위기 14장과 15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은 악성 피부병, 즉 나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학자들은 이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 말하는 피부병, 악성 피부병이 전부 나병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들 보통 이야기합니다만은 오늘은 그냥 편의상 나병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13장은 나병의 증상과 진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4장은 나병으로부터 회복돼서 정결하게 되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병 판정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즉시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증상이 모호하면은 한 주간을 기다려 본 뒤 재진단을 합니다. 그때도 판단이 모호하면 다시 또 한 주간을 기다리고 그 후에 최종 판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병은 증상이 나타난 이후 최종 판정까지 최대 2주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나병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쳐야 합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찢어진 자기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머리를 푸는 것은 전형적인 슬픔의 표현이고요. 윗입술을 가린다는 것도 보통 초상집에서 죽은 사람을 슬퍼하는 애도의 표현으로 표시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확진된 사람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 스스로 소리쳐야만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아무도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같이 부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소리치고 나병으로 판정받은 사람은 즉시 다른 사람에게 격리가 되어집니다. 보통 이 나병에 확진된 사람은 죽은 시체만큼이나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즉시 격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렸다가도 완치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완치된 사람은 완치됐으니까 다시 집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지만 했습니다.
나병에서 완치된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완치된 것 같다,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제사장을 통해서 엄격한 절차를 거친 후에 공동체 일원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나병에서 완치되었음을 확인하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나병에서 나았다는 확신이 들면 진 밖으로 제사장을 부릅니다. 자기가 먼저 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밖에 머물면서 제사장을 밖으로 부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밖으로 나가서 그를 진단합니다. 그때 나병에서 완치되었음이 확인되면 진 밖에서 1차로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일주일이 지난 후에 2차로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그때 많은 제물을 준비해서 성소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순양을 속건제로 바칩니다. 그때 피와 기름을 섞어서 제단과 환자에게 바릅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바칩니다. 이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제물의 크기와 종류를 좀 낮출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속건제의 수장은 가난한 사람이라도 똑같은 것을 드려야지만 했습니다. 여러분 뭐 기억나시는 말 있습니까?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저도 말을 했지만은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다 거쳐야지만 나병에서 나았다는 확진 판결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확진 판결을 받은 사람만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무리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털옷이나 베옷, 천으로 만든 제품, 가죽 제품 등의 색점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제사장이 진단해서 일주일간 격리합니다. 그 색점이 번졌으면 그것들을 불태우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색점이 번지지 않았으면 색점이 있는 곳을 빨고 또 일주일을 지켜봅니다. 색점이 있는 곳을 빨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후에 색점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것을 불태워 없앱니다. 그러나 색점을 빨고 일주일 후에 색점이 엷어졌으면 그 부분만을 찢어버리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찢어야 할 것을 적당히 빨면서 지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 불살라야 될 것을 적당히 찢고 지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빨아서 될 것은 빨면 됩니다. 그러나 찢어야 될 것은 찢어야 되고, 불살라 없애야 될 것은 단호히 불살라야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정결함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적당한 타협은 없습니다. 빨아야 할 것은 빨고, 찢어야 될 것은 찢고, 불살라야 될 것은 불살라 없애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도 적당히 타협하고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찢어야 될 것은 찢어야 되고, 불태울 것은 불태워야 되고, 빨아도 되는 것이면 그냥 빨고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집과 같은 건물에도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사람을 건물에서 즉시 내보내고 건물을 폐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옷과 가죽 제품 등을 판단할 때와 같은 기준과 절차로 그 건물을 판단하면 됩니다.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상이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나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 15장에서는 유출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문제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몸에서 피와 정액 또는 다른 분비물이 나올 때에 그 사람이 부정해진다고 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도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피와 정액은 생명의 씨앗으로 여겨지는 것들이잖아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또 정액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생명이 손실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출이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보았고, 이런 유출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모든 것도 부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정해진다고 본 것입니다. 그가 누웠던 침상과 앉았던 자리, 입었던 옷, 그가 탔던 안장, 그가 만진 그릇에 이르기까지
아주 사적이고 은밀한 모든 것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개인의 은밀하고 사적인 것에도 깊게 관여하시면서 그것들도 깨끗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유출을 한다거나 정액을 사정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은밀한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은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관여하시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의 정결함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에도 관여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내 사생활에 이렇게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은 불편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이시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도하시면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간섭을 귀찮아하지만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은 여자가 유출하는 것, 피를 흘리는 것을 부정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정상적으로 하는 생리가 있잖아요. 여자가 정상적으로 생리를 할 때에도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생리할 때 그 생리하는 여자도 부정하고 생리하는 여자와 동침하는 사람도 부정하다고 말을 했고요. 심지어 레위기 20장 18절에서는 생리하는 여자와 동침한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생리하는 여자와 동침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규례 덕분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생리 중인 여자는 쉼을 얻을 수 있고 또 원치 않는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폭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좀 어려운 여자라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는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간섭하고 억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사사건건 간섭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우리가 불편하게 여겼던 그 불편함이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였고 그런 불편함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껏 지켜졌다, 보호받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사건건 우리의 아주 은밀한 부분, 사적인 부분까지도 간섭하면서 억압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기서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레위기 14장과 15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은 레위기 16장과 17장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린 것과 나병에서 완전히 나은 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마도 제사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도 하고 훈련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분별을 잘해야 되잖아요. 나병인데 나병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부정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나병이 아닌데 나병이라고 판단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또 굉장히 많은 분별하는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제사장은 나병을 진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향해서 당신은 이제 부정합니다. 부정을 선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제사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다른 제사장, 또 다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단순히 나병을 진단하시는 분이 아니고, 진단하지도 않으시고 나병을 고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향해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를 깨끗해졌다고 선언하시는 분이십니다.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나병을 진단하고 나병 환자를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인데,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나병을 고치시고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이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병에 걸리거나 유출병이 있는 사람을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접촉하면 자신들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고 유출병 환자가 자기를 만지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정결하다고 선포하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와 유출병자를 격리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정결을 지키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정결케 해주심으로 그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병 환자와 유출병자를 정죄하고 격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러실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언제든 이스라엘 가운데 계실 수 있고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의미로 부정한 것을 격리시키기도 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고쳐서 다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